하루의 끝자락은 마음이 가장 무겁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애써 외면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들었던 따가운 말 한마디, 자식에게 화낸 내 목소리,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생각하며 혼자 가슴 졸이는 시간,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외로움.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잊을 수 있었는데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밤은 길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다가 문득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순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오는 순간,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아서 숨이 막히는 순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제자가 살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으며 지냈지만 밤만 되면 견딜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불면과 불안, 후회와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밤만 되면 제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낮에 숨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니라. 물이 잔잔해야 바닥이 보이듯 고요해야 진짜 마음이 보이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라앉히고 싶은데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앉히려는 힘이 도리어 파도를 만든다. 마음을 억지로 눌러서는 안 된다. 다만 마음이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 마음이 돌아갈 자리라니요? 그렇다. 마음은 길을 잃었을 뿐이다.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면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밤의 무게를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길, 완벽하지 않아도 자격이 없다고 느껴도 그저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길, 그 길의 이름은 염불입니다. 염불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에 다니지 않는데,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닌데 효과가 있을까?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종교적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이가 먼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문턱이 없다. 자격을 묻지 않는다. 다만 부르면 된다. 염불은 주문이 아닙니다. 마법 같은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만 나아가도 충분합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끝, 마음이 무너질 때 붙잡을 수 있는 한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낮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밤만 되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낮과는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낮에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일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제가 약한 걸까요?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낮에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인다. 물결 속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밤이 되어 바람이 잦아들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고요해지고
바닥이 보입니다. 그렇다. 바닥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다만 물결이 잦아들어야 보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든 것이 고요해지면 마음의 바닥이 드러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바닥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보지 않으려 하지 마라. 바닥을 외면하면 물은 더 탁해진다. 바닥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 밤이 무거운 첫 번째 이유는 고요함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이 모든 활동은 마음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마음은 갈 곳을 잃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은 괜찮을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이불 속에 누우면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밤이 무거운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사람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이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방문을 닫으면 혼자입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불을 켜도 조용하고 밥을 먹어도 혼자이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72살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밥도 먹고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텅 빈 집이 할머니를 맞이합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어려운 일을 견뎌온 강한 분입니다. 하지만 밤의 외로움만큼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밤이 무거운 세 번째 이유는 후회 때문입니다. 낮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아이에게 좀 더 다정하게 말할 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는 무겁습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2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낮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할 걸, 새로운 기술을 배워둘 걸, 젊었을 때 더 준비할 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지만 김 씨는 혼자 천장만 바라봅니다. 밤이 무거운 네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낮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 살고 있을까? 이런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걱정이 다른 걱정을 부르고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닌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밤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시 또 다른 생각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움은 사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마음은 고요할 때 깊은 곳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 깊은 곳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이 무거운 마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밤이 되어도 편안할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마라. 없애려는 마음이 또 다른 무게가 된다. 다만 마음이 쉴 자리를 만들어 주어라. 쉴 자리라니요? 그렇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도 파도가 돌아가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다의 깊은 곳, 고요한 곳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흔들려도 돌아갈 수 있는 고요한 곳이 있다. 그 고요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기 내 마음 안에 있다. 다만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모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갈 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밤이 무거울 때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려 합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집, 그곳의 이름은 염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밤이 무겁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깊게. 그리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염불이란 무엇인지, 왜 염불이 마음의 집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염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뭔가 복잡한 의식 같은 건가?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염불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염불을 마법 같은 주문이나 소원을 이루는 기술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염불은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로 가는 다리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구원을 받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거라. 어두운 숲속에서 방향을 모르고 헤매고 있다. 그때 누군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른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집으로 갈 수 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집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게 해준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연불도 그와 같습니까? 그렇다. 연불은 내가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평온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르는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연불을 하면 당장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낫거나 돈이 생기거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몇 번 해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역시 소용없어. 나는 안 되나 봐. 하지만 이것은 연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연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연불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평온함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 길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도시에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저 불빛을 보세요. 저쪽으로 가면 당신이 머물 곳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불빛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처음에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빛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합니다. 연불이 바로 그 불빛입니다. 연불을 한다고 해서 당장 불빛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불을 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여러분이 불빛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연불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평온합니다. 하지만 걱정, 두려움, 후회, 분노 같은 것들이 그 평온함을 가립니다. 연불은 이런 것들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평온함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은 병원에 가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무언가 말하려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시장에 가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텅 빈 옆자리를 보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무 아미탑을 한번 불러봐. 나도 힘들 때 부르면 마음이 좀 나아지더라.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도 않았고 슬픔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10번을 불렀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연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악몽을 덜 꾸게 되었습니다. 밤에 깨어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불이 남편을 돌려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줬어요. 누군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마법처럼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얼마나 많이 불러야 합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횟수를 세는 마음이 오히려 집착이 된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방향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몇 걸음을 걸었는지 세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럼 한 번만 불러도 됩니까? 진심으로 한 번 부르는 것이 마음 없이 10,000번 부르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진심으로 계속 부르면 그 길은 더욱 분명해진다. 많은 분들이 연불을 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효과가 있으려면 얼마나 해야 할까?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 자체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연불은 시험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쉴 자리로 가는 방법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실 때 내가 제대로 마시고 있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십니다. 연불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부릅니다. 제대로 부르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직원이 5명인 작은 회사지만 걱정은 큽니다. 매달 월급을 줘야 하는데 매출은 불안정합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늦게 주면 자금이 막힙니다. 그럴 때마다 정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달 월급은 어떻게 주지? 이번 달 어음은 제때 결제될까? 혹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 피곤한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면 더 걱정이 생기고 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연불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보세요. 처음에는 우스웠습니다. 연불로 빚이 갚아지나? 거래처가 돈을 빨리 주나? 하지만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아 한번 해봤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불렀습니다. 빚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걱정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잠들기 전 10번씩 불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었지만 걱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잠을 잘 자니까 낮에 판단력이 좋아졌습니다. 더 좋은 결정을 내렸고 회사는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불이 빚을 갚아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에 잠식당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제일 큰 도움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해 보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려 보인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다. 연불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대하는 마음을 바꿉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연불이 다리인 이유입니다. 한쪽 끝에는 무너진 마음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평온한 마음이 있습니다. 연불은 그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건너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불은 그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효과를 재지 마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십시오. 마치 물 한 잔 마시듯 숨 한 번 쉬듯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나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아미타불이라고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10번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번. 왜 하필 10번일까요?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왜 10번일까요? 이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마음은 이미 평온의 세계로 향하고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지극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극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숫자를 주셨습니다. 10번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10번입니까?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번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흩어진다. 첫 번째는 입으로만 부르고 두 번째는 생각하며 부르고 세 번째쯤 되어야 마음이 모인다. 10번을 주는 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일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럼 10번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 번을 불러도 진심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으로는 진심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10번이라는 작은 약속을 주는 것이다. 10번이라는 숫자는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1000번을 하라고 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도, 피곤한 사람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10번은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절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도 없고 불교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못 알아보는 날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남편이 배회할까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쳤고 무너졌고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가?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언니, 힘들 때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봐. 나도 남편 병원비 걱정될 때 부르는데 마음이 좀 나아지더라. 할머니는 내심 코웃음 쳤습니다. 연불로 치매가 났나?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너무 힘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한번 불렀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역시 소용없어. 하지만 10번은 해보자는 생각에 계속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5번째쯤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10번을 다 채웠을 때 할머니는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치매가 나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밤 10번씩 불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할 거 해보자. 2달째부터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자연스럽게 10번을 불렀습니다. 3달째부터는 낮에도 힘들 때 10번씩 불렀습니다. 남편이 할머니를 못 알아볼 때, 화가 날 것 같을 때, 울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조용히 10번을 불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화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연이구나. 끝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이라는 게 딱 좋았어요. 100번이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10번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0번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돼요. 이것이 10번의 지혜입니다.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 많지 않아서 부담 없고 너무 적지 않아서 마음이 모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 같은 죄인도 10번을 불러도 됩니까? 저는 평생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 잘못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저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을 아는 것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먼저 부를 자격이 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부족하다고 아는 사람. 전자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후자는 도움을 구한다. 너는 후자이기에 이미 올바른 길에 서 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착하게 살지 않았어. 나는 절에도 안 다녀.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니야.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듭니다. 자격을 묻는 마음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박철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폭력도 휘둘렀습니다. 아내는 참고 살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자랐습니다. 50세가 되어서야 박 씨는 술을 끊었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해서 의사가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고 나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내는 용서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목을 조였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편히 살 자격이 있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보세요.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연부를 해도 되나? 하지만 그날 밤 해봤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첫 번째를 부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10번을 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자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매일 10번씩 불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과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그 잘못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조금씩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 처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막내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도 건강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박 씨는 울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불이 과거를 지워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해줬어요.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듯 마음이 아픈 사람이 부처를 찾는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생명이다. 너희는 아프기에 부를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격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부르는 것입니다. 부족하기에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불의 본질입니다. 10번이라는 숫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다. 다만 10번만 불러보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괜찮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부족하기에, 완벽하지 않기에, 상처받았기에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10번. 이 작은 숫자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10번만 불러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입으로만 불러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번을 채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달라져 있는 자신을.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자신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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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채웠습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홀로 남은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연불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78살 이순덕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젊어서는 가난했지만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몸이 불편했지만 함께여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문상객들이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할머니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진짜 외로움을.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딸은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모두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바쁠 텐데 내가 뭐하러 전화해. 혼자서 버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텃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문제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뻗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를 두고 어디 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고 움직였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무너졌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앞으로도 계속 혼자겠지. 언젠가 나도 혼자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경로당에서 친구 한 분이 말했습니다. 순덕이 언니 밤에 잠 못 자는 거 나도 알아. 나도 그랬거든. 근데 나무 아미탑을 10번씩 불러봐. 나는 그거 하고 좀 나아졌어. 할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외로움이 없어지나? 하지만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아 한번 해봤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어색했습니다. 평생 절에 다닌 적도 없는데 염불이라니. 하지만 10번은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 3번은 입으로만 불렀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4번째쯤에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7번째쯤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10번을 다 채웠을 때 할머니는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덜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밤 10번씩 불렀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잠들다가 오늘 안 했네 하고 일어나서 했습니다. 2번째 주부터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10번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불렀는데 점점 마음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3번째 주쯤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염불을 하고 나면 잠이 조금 더 빨리 왔습니다.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자식들이 더 자주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밤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 외로움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만 견딜만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달째 할머니는 낮에도 힘들 때 10번씩 불렀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다가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 밥을 혼자 먹다가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그럴 때마다 조용히 10번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3달째 할머니는 염불이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6달째 마을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순떡이 언니,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밤에 연불 좀 해.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니가 절에도 안 다니잖아. 절에 안 다녀도 할 수 있더라. 그냥 10번만 부르면 돼.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고 자식들은 가끔 왔고 텃밭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로움은 있었지만 외로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불이 남편을 돌려준 건 아니에요. 외로움을 없앤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혼자는 상태예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외롭다는 건 마음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연불을 하면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연불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할머니의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2년째 할머니는 이제 연불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된 것이 아니라 필요가 된 것입니다. 마치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 연불을 해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모시고 갈까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내 아버지 산소도 여기 있고 내가 평생 산 곳이 여기잖니. 하지만 혼자 사시잖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임을. 그리고 연불은 그 닫힌 마음을 여는 작은 열쇠임을. 3년째 할머니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불을 권했습니다. 경로당에서 혼자 사는 친구들을 보면 말했습니다. 힘들면 나무 아미탑을 10번만 불러봐. 나는 그거 하고 많이 나아졌어.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보면 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많았고 여전히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할머니를 따라 연불을 시작한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모두 밤이 무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할머니처럼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모이면 불평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안 온다,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외롭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힘들지만 견딜만해. 혼자지만 괜찮아.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힌다. 연불 한 번이 어둠을 몰아낸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을 켜는 것이 중요하다. 할머니의 연불은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가 할머니의 방을 밝혔고 이웃의 방을 밝혔고 마을을 조금씩 밝혔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밤 10번씩 부릅니다. 어느 날은 입으로만, 어느 날은 마음으로, 어느 날은 눈물과 함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밤이 고요하지만 무섭지 않게, 내일이 불확실하지만 두렵지 않게.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바꿉니다. 외로운 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혼자십니까? 밤이 무겁습니까? 외로움이 밀려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단 10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조금 달라진 자신을, 덜 외로운 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그것이 염불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술에 취해 살던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염불이 그의 삶을 바꾸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회와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사는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남 진주에 56세 조강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젊었을 때부터 술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볍게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이 늘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로 풀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술로 잊으려 했습니다. 나중에는 술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조 씨는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술을 마시면 화를 냈습니다.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참았습니다.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위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술을 안 마시고 왔으면. 하지만 대부분의 날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활이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학 안 갑니다. 일하면서 돈 벌겠습니다. 그리고 집 나갈 겁니다. 조 씨는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먹여 살린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를 무섭게 만든 것도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조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손을 들여다가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실망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 씨는 그날도 술을 마셨습니다. 더 많이 마셔서 아들 생각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딸도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나 독립할게. 엄마도 이제 아빠 떠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딸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저 포기하고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 딸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중얼거리며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가족을 망쳤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조 씨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강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2년 안에 큰일 납니다. 그날 조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한 잔만. 하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석 잔이 되었습니다. 만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부축했습니다. 조 씨는 아내를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조 씨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아이들은 나를 싫어하고 아내는 지쳤고 내 몸도 망가졌어.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그날 밤 조 씨는 처음으로 술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죽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싫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몸이 술을 원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술 생각이 났습니다. 참다가 결국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역시 안 돼. 이런 생활이 3개월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술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자책하고 다시 끊으려다 실패하고.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을 마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후회가 있다면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보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조 씨는 코웃음 쳤습니다. 염불로 술이 끊어지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의 약도, 의지도, 가족의 도움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어색했습니다. 평생 절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염불을 하니까. 하지만 10번은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3번째쯤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5번째쯤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 10번을 다 채웠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조 씨는 그날 밤 술을 마시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염불을 했습니다. 저녁에 술 생각이 날 때마다 10번씩 불렀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결국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적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10번을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번에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신 날이 3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마셨는데 이제는 3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날이 열흘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술 없이도 견딜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셔도 예전처럼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 잔 마시고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조 씨는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염불이 술을 끊게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염불이 마음을 잡아줬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염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마시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술을 끊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습니다. 일을 할 때 집중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평생 고생만 시켰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미안해. 조 씨는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들아, 아빠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술 끊었다. 건강하게 살아라. 답장은 없었습니다. 조 씨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에게도 보냈습니다. 딸, 아빠야. 아빠가 미안하다. 많이 무서웠지? 이제는 안 그럴게. 행복하게 살아.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술 끊으셨어요? 조 씨는 울면서 답장했습니다. 그래, 1년째다. 아빠가 정말 바뀌었다. 다음 주에 잠깐 들를게요. 조 씨는 그날 밤 연부를 하며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자신이 바뀌어서였습니다. 다음 주 아들이 왔습니다. 조 씨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와. 아들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들은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괜찮으시다. 너 때문에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조 씨는 또 연부를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감사했습니다. 연불이 술을 끊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불이 하루하루를 견디게 해줬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순간을 넘기게 해줬습니다. 자책감에 빠지지 않게 해줬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 후회에 머물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조 씨는 이제 3년째 술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딸도 작년부터 가끔 집에 들립니다. 가족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금도 매일 밤 연부를 합니다. 습관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연불이 자신을 붙잡아주는 줄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말 속에는 후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짐도 있습니다.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오늘의 나를 살리고 내일의 나를 만들겠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불이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만들어줬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 하루, 화내지 않는 하루, 후회하지 않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3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후회하고 계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자책감이 밀려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10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연불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게 해줍니다.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종과 애도, 그리고 남겨진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괴롭고 남겨지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연불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떠나는 이를 위해 연불하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겨진 내 마음을 위해 연불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죽어가는 이는 이미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그 길을 대신 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보내는 내 마음은 내가 돌볼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 전남 광주에 68세 박정희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남편 이외에도 깊이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니였습니다. 할머니보다 5살 위인 언니는 평생 할머니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언니가 할머니를 키웠습니다. 언니는 학교도 포기하고 일해서 할머니를 공부시켰습니다. 할머니가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힘들 때마다 언니가 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언니는 어머니 같고 친구 같고 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언니가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언니 안 돼. 언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살았어. 너는 앞으로도 잘 살아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병원에 모시고 집에 모시고 24시간 간병했습니다. 밤새 언니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안 될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무 아미타불 불러줘.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언니는 평생 절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언니, 왜 갑자기? 그냥 듣고 싶어. 내 목소리로. 할머니는 울면서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제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언니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내내 연불을 했습니다. 10번, 20번, 100번. 세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언니의 손을 잡고 연불을 하고 울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할머니의 연불 소리를 들으며 갔습니다.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언니, 언니. 하지만 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위로의 말을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밤, 할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울었습니다. 문득 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불러줘. 할머니는 울면서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진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불렀습니다. 언니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연불을 했습니다. 언니를 떠올리며 불렀습니다. 언니 잘 가고 있어? 아프지 않아? 대답은 없었지만 묻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슬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니가 없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전화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염불은 했습니다. 슬플 때마다, 언니 생각이 날 때마다 10번씩 불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슬픔에 갇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언니를 떠올릴 때 마지막 아픈 모습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언니, 우리 참 좋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옷을 보면 눈물이 나고 언니의 사진을 보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보며 염불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슬프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언니 없이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언니 생각이 났지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있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에 염불을 하면 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잘 살고 있어. 언니 말대로 잘 살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언니의 기일에 절에 갔습니다. 평생 절에 가본 적 없었지만 그날은 갔습니다. 스님께 언니를 위한 천도제를 부탁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평소에 염불하십니까? 네, 매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가장 좋은 기도는 남은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언니를 위해 잘 살아야겠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추모다. 할머니는 이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언니가 그립습니다. 명절이 되면 언니와 함께 보내던 시간이 생각나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니가 없지만 언니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밤 염불을 합니다. 언니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말 속에는 그리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작별도 있습니다. 언니 사랑했어요. 고마웠어요. 잘 가세요. 나도 잘 살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불이 언니를 돌려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니를 보내는 마음을 정리하게 해줬어요. 슬퍼하되 무너지지 않게,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게, 기억하되 살아가게 해줬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74세 김성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2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깨어날 거야. 장례를 치르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꿈인 것 같아.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정말 없다는 것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내 사진만 봤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밥 좀 드세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의사는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했지만 할아버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약이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자식들은 속이 탔습니다. 이러다 아버지마저 잃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할아버지에게 작은 스피커를 놓아뒀습니다. 거기서 연불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할아버지는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리니까 익숙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도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조용히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한 번, 두 번. 일주일쯤 지나자 할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거지?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아버지. 왜 틀어놨어? 엄마를 위해서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연불을 따라 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내를 떠올리며 불렀습니다. 당신 잘 가고 있어? 한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야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반찬이 뭐였지? 3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고 경로당에도 나갔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살아갔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내 사진 앞에서 연불을 합니다. 10번씩 당신 오늘도 잘 있어? 나는 오늘도 당신 생각하며 살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불이 슬픔을 없앤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당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만남이다. 사랑하는 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내 마음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연불은 떠나는 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겨진 이를 위한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슬픔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주고 사랑했던 기억을 간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나보내셨습니까? 아직도 그리워서 잠 못 이루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그 사람을 위해 10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고통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무엇보다 남겨진 당신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이를 위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극단적인 절망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밤은 특별히 무겁습니다. 보통의 외로움, 보통의 슬픔을 넘어서는 무게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약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으로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안다.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나도 안다. 하지만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있다. 다만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구름은 움직인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오늘 하루만 살아라.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1년 후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오늘 이 순간만 견뎌라. 그리고 숨을 쉬어라. 한 번의 숨, 한 번의 연불.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울에 사는 42세 이현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5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2억 원 넘게 남았습니다.
집도 차도 다 팔았습니다.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내가 떠나면서 아이들도 데려갔습니다. 이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빚과 실패와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낮에는 일용직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조금씩 빚을 갚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조금씩 빚을 줄여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무너졌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없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일터에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이 잠적해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한 돈이 날아갔습니다. 이 씨는 고시원에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문을 봤습니다. 7층이었습니다. 저기서 뛰어내리면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혹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겠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 준호예요. 동생이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동생이었습니다. 준호야. 형님, 오늘 꿈에 형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이 씨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어디 계세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동생이 왔습니다. 이 씨를 보더니 꼭 안았습니다. 형님 힘들었죠? 혼자 너무 힘들었죠? 이 씨는 동생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생은 그날 밤 함께 있어줬습니다. 형님, 저랑 같이 살아요. 제 집이 좁긴 하지만 형님 잘 공간은 있어요. 미안해. 동생한테 폐를 끼칠 수 없어. 형님, 가족이 뭐 하는 건데요? 형님이 저 어릴 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이 씨는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동생은 매일 저녁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형님,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이 씨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은 힘들었습니다. 혼자 방에 누우면 어두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작은 스피커를 하나 줬습니다. 형님, 이거 들으면서 주무세요. 연불 소리예요. 저도 힘들 때 듣는데 좀 나아지더라고요. 이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틀어봤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씨는 따라서 불러봤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눈물이 났습니다. 10번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연불을 했습니다. 어두운 생각이 들 때마다 10번씩 불렀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 끝내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만 살면 돼. 내일 생각은 내일 하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두운 생각이 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극단적인 생각은 덜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빚을 갚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동생에게 너무 오래 신세를 질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다시 어두운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염불을 했습니다. 10번, 20번 생각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불이 제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빚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극적으로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을 오르려 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지치게 한다. 다만 한 걸음만 떼라. 그 한 걸음이 길이 된다. 어두운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오늘 당장 결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오늘 하루만 사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해보십시오. 첫째,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천천히 한 모금씩. 물을 마시는 동안은 생각을 멈추십시오. 둘째,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시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셋째, 염불을 10번만 해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크게 부를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락하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말하기 어려우면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지금 힘들어. 같이 있어줄 수 있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만약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연락하십시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번. 24시간 운영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57세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김 씨 혼자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며 버텼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못하겠어.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 김 씨를 봤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김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는 김 씨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텨봐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지금은 집에 가서 좀 쉬어요. 할머니는 김 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가면서 조용히 염불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김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힘들 때 이거 한번 불러봐요.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그러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김 씨는 그날 밤 염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금씩 버텼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염불이 하루하루를 버틸 힘을 줬습니다. 지금 김 씨는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염불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내일도 할 수 있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현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다. 한 번에 전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이 순간만 바꾸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움직입니다. 밤은 지나갑니다. 아침은 옵니다. 오늘 하루만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오늘 하루만 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삶이 됩니다. 염불을 하십시오. 10번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48가지 서원에 담긴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 경전에는 48가지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아미타불께서 아득히 먼 옛날 아직 부처가 되기 전에 세우신 약속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 아픈 이를 위로하겠다. 두려운 이를 평안하게 하겠다. 48가지의 약속.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약속에 담긴 마음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48가지 서원을 다 알아야 합니까? 다 외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단 3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버리지 않겠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리 절망해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내가 부르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다. 48가지 서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버리지 않겠다. 둘째, 차별하지 않겠다. 셋째, 함께하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외워야 할 지식이 아닙니다. 그저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9세 장순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동네 경로당에 나가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손자 자랑,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자식들이 잘 살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느 날 경로당에서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48가지 서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을 버리지 않으신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를 똑같이 대하신다. 할머니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법문이 끝나고 할머니는 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글도 잘 모르고 경전도 읽을 줄 몰라요. 그래도 염불해도 됩니까? 스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로 할머니 같은 분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낮게 보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하지만 했습니다. 매일 밤 10번씩.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도 주눅이 덜 들었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언니, 힘들면 나무 아미탑을 한번 불러봐.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48가지가 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부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부처님의 서원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어도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나는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중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다리십니다.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것이 서원의 본질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박동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술을 마시고 싸우고 빚을 지고 도망다니고 가족을 버렸습니다. 50세가 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 같은 놈은 구제불능이야. 자포자기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담배 한 개비만 줄 수 있소? 박 씨는 담배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얼굴이 어둡네. 무슨 일 있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많이 망쳤소. 술 마시고 도박하고 가족 고생시키고. 그래서 알아요. 그 얼굴. 박 씨가 노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받았소. 누가 용서했습니까? 나 자신이.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 안 해도 괜찮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요.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소. 어떻게 자신을 용서합니까? 염불을 하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오. 부처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를 버리면 되겠소? 박 씨는 그날 밤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염불을 해? 하지만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첫 번째는 죄책감과 함께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와 함께 불렀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0번을 채웠을 때 박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매일 밤 염불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오늘은 바뀔 수 있어.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원 청소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배식을 도왔습니다. 많은 것은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친구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잘못했어. 하지만 오늘의 나는 다르게 살고 있어.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48가지 서원이 뭔지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부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나도 나를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부처님의 서원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이 약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만 일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만 일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불자만 일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기적처럼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로 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 조금 더 평온한 마음,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이 응답입니다. 또 다른 서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는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병, 가난, 외로움, 죽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 이것은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5세 고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2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3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날이 다가오면 밤잠을 못 잡니다. 이번에 재발하면 어떡하지?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가 권했습니다. 언니, 염불 한번 해봐. 나는 그거 하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 할머니는 그날 밤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두렵지만 혼자는 아니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3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검사 전날 밤 염불을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생각합니다. 두렵지만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 혼자가 아니다. 그것만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48가지 서원. 그것은 암기해야 할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함께하겠다는 약속, 응답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그 한마디 속에 48가지 서원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했든, 부르면 됩니다. 응답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처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으로. 그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48가지 서원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밤의 무게를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후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염불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주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마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라. 다만 한 가지만 해라. 오늘 밤 잠들기 전 10번만 불러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렇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큰 것을 가끔 하는 것보다 낫다. 매일 밤 10번. 그것이 길이 된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간단하게,
잠들기 전 이불 속에 누워서 불을 끄고 눈을 감고 10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첫 번째는 어색할 것입니다. 이게 맞나?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조금씩 익숙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쯤에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쯤에서 오늘 하루의 무게가 조금 내려갈 것입니다. 열 번째를 마쳤을 때 조금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63세 이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염불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보세요. 이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걸로 잠이 올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봤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불렀습니다. 잠이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번을 불렀습니다. 20번.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밤도. 일주일이 지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자연스럽게 염불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잠 못 드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잠 못 자도 괜찮아. 염불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씨는 수면제 없이 잠을 잡니다. 매일 밤 10번의 염불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불이 수면제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을 없애줬어요. 그게 오히려 잠을 잘 오게 했어요. 오늘 밤부터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간단한 루틴입니다. 첫째, 불을 끄십시오. 하루를 마감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편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긴장을 풀고 몸에 힘을 빼십시오. 셋째,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3번만. 넷째,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10번. 다섯째,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힘든 하루였어도 버텨낸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잘 살았어. 고마워. 이것이 전부입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직장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위에서는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불만이고 집에 가면 가족 챙겨야 하고 매일 밤 피곤했지만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했나? 저 직원 문제는 어떻게 하지? 아이 학원비는 냈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권했습니다. 언니, 자기 전에 명상 같은 거 해봐. 나는 염불하는데 좀 나아지더라. 정 씨는 시도해봤습니다. 첫날은 잡념 때문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염불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염불을 하는 동안만은 다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염불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불이 제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와 하루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줬어요. 염불은 구분선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의 구분선. 낮의 나와 밤의 나 사이의 구분선. 일하는 나와 쉬는 나 사이의 구분선. 이 구분선이 있어야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계속 일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구분선을 그으면 쉴 수 있습니다. 염불이 그 구분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은 쉬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오늘의 기쁨도, 오늘의 슬픔도, 오늘의 성공도, 오늘의 실패도 모두 내려놓고 쉬어라. 그래야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좋은 하루였습니까? 힘든 하루였습니까? 어떤 하루였든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하루였다면 감사하며 내려놓으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힘든 하루였다면 용서하며 내려놓으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10번. 그것으로 오늘은 끝입니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쉬십시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1세 최봉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손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우울하세요?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쓸모없는 것 같아.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쓸모로 사람의 가치를 재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의미예요. 할아버지는 울컥했습니다. 손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명상 앱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 전에 들으세요. 염불 소리인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라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못하는 게 많아도 괜찮아.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밤 손자 생각을 하며 염불을 합니다. 우리 손자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불이 제 몸을 젊게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늙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줬어요.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입니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침대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집중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다른 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10번만 부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매일 밤 10번씩. 일주일 후 조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 달을 해보십시오. 한 달 후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1년을 해보십시오. 1년 후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변화는 조용히 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물이 돌을 뚫듯이 한 방울 한 방울, 연불도 그렇습니다. 한 번 한 번,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밤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멀지 않다. 바로 내 발밑에 있다. 한 걸음만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다. 오늘 밤이 그 첫 걸음입니다. 연불 10번.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힘들든, 얼마나 외롭든, 얼마나 절망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눈을 감고 10번만 불러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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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연불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만듭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하루를 견디게 하고, 혼자인 것 같던 밤에 함께함을 느끼게 하고, 끝인 것 같던 순간에 시작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그것이 나무 아미타불의 의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오늘 하루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연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